마태복음 3장 11절로 4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심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이시다. 성부는 본질로서 아들을 위해 뜻을 작정하시고 성자는 본체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성령은 본령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보존하신다.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만유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 아들이 인자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령은 택하신 종들을 감동하셔서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다. 성령은 예수를 잉태하게 하셨다.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마셨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 성령을 힘입어 역사하셨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요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아들도 성령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범사의 성령으로 역사하고 아들의 죽음과 부활도 성령으로 이루셨다. 신약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게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내오나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자.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이시다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이시다.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이시다.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이나 동물이나 우상이나 이런 피조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한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삼위로서 그분은 각각 삼위 각자가 일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 일은 한 뜻에서 나온 그 일이기 때문에 다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가운데서 성부는 본질로서 이제 아들을 위해서 뜻을 정하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설계자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뜻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들은 곧 이제 성자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아버지의 뜻을 바로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정해놓으시면 아들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설계도대로 이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은 본령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뜻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뜻을 작정하신 것을 아들은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어놓은 그 사실을, 그 일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지금도 이제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저 하늘 영계를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이 물질계인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실 때에 조물주로서 하나님 아들은 이와 같이 성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나 다 자기 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자기 땅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땅이 아닌 것이 없어요. 다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조물주로서 하늘에 있는 영들과 땅에 있는 물질들 모두를 다, 우리 인간도 그분에 의해서 시험받은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이 모든 역사를 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직 성령으로 택하신 종들을 감동하셔서 또 인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가 쓰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밝히 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택한 첫 번째 선자인 모세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보이셨고 밝히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 사사들과 선자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아들의 오실 길에 대해서 또 밝히 기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씨앗으로서, 한 열매로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 계시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이제 몸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하늘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지기를 원하셨으나, 또 이루기를 원하셨으나, 그러나 아들은 당신을 겸허하게, 당신을 아버지께부터 낮추시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이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를 높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이제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임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 사실을 옳게 보시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은 그가 몸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인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난 이후에 그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사단의 유혹을 받고 여자의 꾀임을 받아서 결국은 죄범함을 통해서 그 시간이 더 늦춰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나타날 때까지 1년이든 10년이든 1000년이든 그분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셨다가 의지는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첫 번째 영적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바르게 예비하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 의지를 사용하여 불순종하는 길을 택함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쓰시고있다는 것은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당신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왕을 세우셨으나, 그러나 첫 번째 왕은 합당치 않았습니다. 그를 폐하시고 두 번째 왕으로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합한 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기다리셨다가 나타나실 때 그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다윗의 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입니다. 비록 다윗도 연약하여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는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모친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그는 성령으로 고백함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은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잉태부터 하나님의 씨가 이제 여자의 몸에 잉태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30년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제 유혹을 받지 않을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30년이나 나이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이제 6개월 먼저 난 침례 요한을 감동시키심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 소식을 전파할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를 침례를 주게 되죠. 그때 침례를 베풀 때에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그 앞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는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6개월 먼저 앞서서 침례를 베풀 때에 이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참으로 임하신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가서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나에게 제 침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침례원은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로소 머리 위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최초로 이와 같이 성령을 모신 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첫 열매가 된 것이죠. 그리고 첫 열매, 부활의 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이때부터 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께서 몰아내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그때 완전히 이기셨죠. 그리고 이제 마귀를 꾸짖고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마귀에게 매었던 자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귀신이. 그러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이와 같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 죽으실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죽임당하신 것이요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명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몇 날이 못되어서 너에게 성령이 마실 것이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두가 다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오시고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으신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를 다 상속하시고 그 나라를 이제 장악하시고 지배하시고 하늘의 임금 되신 증거로서 열흘 만에 성천하시는 그 열흘 만에 성령께서 120명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그런 땅이 모인 것이 진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엄청난 천사들이 임하는 것을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 이와 같이 권능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 성령 충만해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새 방을 말하고 소란하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각 우리가 난 곳 방언을 하는 것을 어찌 된 것이냐,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찌 돼서 우리가 이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각각 자기 난 곳 방언들을 말하니까 이상하다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낮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일어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내 육체의 정욕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네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세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거림하옵소서,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주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죽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도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의 정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혈과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단아 내들은 물러가라! 주님께서 사단같이 치고하시고 그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거기서 또 다가 아닙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을 육체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저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시고 나서 보니까는 가룟 유다가 그 군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파송된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입맞추고 포박하고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놈들이 어디 감히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하면서
그 단검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리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그가 무엇으로 한 겁니까? 성령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왜? 졸며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부탁하실 것을 그들은 졸며 잤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지 받지 못하고 그들이 혈과 육으로 있을 때에는 이렇게 검으로 무언가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역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하는 것이라 완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마시자 120명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무리 가운데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게 말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요엘이 한 말이 있다. 요엘은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것이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이제 또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엘로 명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성령을 기름부터 다하셨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심으로 성령으로 이와 같이 역사한 것을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어떻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셨고 어떻게 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다 너희가 듣고 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은 다윗이 말한 것도 마찬가지다. 다윗은 이제 죽었으나 아직 그 묘가 있으나 그러나 그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지 않느냐? 바로 그는 선자라. 그가 하는 말씀은 그가 죽었으나 그러나 썩음을 당치 아니하고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이와 같이 능력을 행하시고 그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성령을 보내신 것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면서 막 두려워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다 목도한 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회개하고 심례를 받으라. 그러면 주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침례받기를 권했을 때에 그날에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침례받아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침례받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복음을 증거할 담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혈과 육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잘못할 수가 있고 오히려 사단의 앞집에 노릇하는 베드로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성령 충만하여서 베드로같이 초대교회같이 이와 같이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자들의 마땅히 할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 장도할 때에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베드로처럼 예수의 증인이 되게 없어서 내가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나이다. 나와 내 자손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시옵소서. 다같이 예수의 생활을 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고맙고 감사하신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